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날씨가 햇볕 났다가 소나기 일었다가 이렇게 정신없는 날들인데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그런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오늘이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퇴근하기 전에 저희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인데 목사님이 이제 신약의 목사,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목사님은 구약 시대 제사장과 같다. 그러면 구약 시대 제사장에게는 사람들이 11조를 바쳤는데 그것은 다 제사장이 관리한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 우리가 교회 시대 속에서도 헌금 낸 것들은 다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이 관여했듯이 지금 목사가 다 관여해서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 교회는 재정에 관한 한 이렇게 목사님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던데 참 좀 이렇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요리문답이라든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해 놓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못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다 보면 그 잘못된 것이 또 잘못된 것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들을 잘 알고 우리 시대 가운데서 잘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저희에게 주어진 큰 복이자 기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렇게 21번까지 오시느라고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계속되는 그런 그 하이델베르크 연립문답 속에서 성경의 교훈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3문 성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 했었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자,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이제 한참 왔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했을 때에 맨 먼저 총론이죠. 1, 2문 생애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의 우리가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를 우리가 누려요? 누리지 못해요?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비참함에 빠졌죠. 이 죄와 비참함에 빠진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손길을 펼치시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 12문부터 85문까지가 구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오늘 하는 부분들은 이제 53문이니까 조금 더 남았죠. 53문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 그 이유는 뭡니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이후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믿습니다 하면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틀 안에서 같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 예표하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해석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사도신경에 그것들의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영이시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화 하나님,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53문부터 64문까지 오늘은 53문 한 문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근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땅 팔았습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얼마를 숨긴 거죠.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앞에는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였다. 뒤에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이 둘은 어떤 관계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했을 때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동일 본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 하면 어떤 능력, 신비로운 것, 뭔가 막 기적, 뭔가 바람 같은 것, 막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격체, 인격체라는 말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성,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막 이렇게 이상한 어떤 언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를테면 성령 받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뭐 어떻게 하든 성령과 관련해서는 이상한 부흥회 같으면 이상한 표현들이 많은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했을 때에 그 앞에 수식하는 말들이 이런 표현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관련했을 때는 인격체로 대하다가 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했을 때는 괜히 능력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으로만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53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 두 가지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두 가지 질문이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답은 뭐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53문에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질문은 하나지만 대답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는 두 가지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죠. 그럼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그분은 뭘 했습니까?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이 표현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막 성령 주십시오 해서 막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음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것, 이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은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덕은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무슨 사역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그 공로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은덕들을 나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일단은 짧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나와요. 물론 조금 더 나오지만 짧게 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교환을 보면 제가 여기서 따로 안 했지만 교환을 보면 제가 1문하고 45문의 내용 적어놨어요. 1문의 교환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는 것.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그런 준비를 하도록. 그러니까 성화의 영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나한테 적용시켜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은덕을 누리면서, 은덕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결국 닮아가는 건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되는 거죠. 그 성화되는 과정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45문인데요. 그의 부활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로 요약됩니다. 요령문답에서 성화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중생, 칭의, 감사의 사역들, 그 외 많은 것을 포괄하는 과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할게요. 요리문답 전체에 걸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위로는 항상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연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이 아닌 동일한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이심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해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